여러분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올라오다 왼쪽에 기도의 벽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시죠? 보셨죠? 예. 뭐 그런 거 아무 감각 없이 우리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만 기도하겠다 뭐 그렇게 해서 보지도 않고 올라오신 분도 계신 줄 압니다만 좀 찬찬히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딱 들어오다 보면 왼쪽에 저 기도의 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40일 동안 그 꽂고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내 기도 제목이 그거였지, 내 기도 제목이 그렇게 되었지.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여러분 한번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특별히 자녀를 많이 오늘 데리고 나오셨는데 자녀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기도 제목을 꽂아 보시죠. 저 이스라엘 백성에 가면요,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소원을 담고, 거기는 유대교가니까요, 집어넣고 그냥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꽂는 겁니다. 보시지요? 이렇게 꽂고 올라오면서 하나님, 제 기도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한번 올라와 보시자고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간절함이 있어야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의 제목은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바울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입니다. 어저께 말씀을 나눴듯이 내가 율법이 있으면 뭐하냐? 행하지도 않는 율법. 율법 가졌다는 얘기 때문에 남들 정죄하고 판단하기만 하지.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이 바울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판의 잣대를 듭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은 고등학교가 평균화됐지만은 예전에 시험 봐서 들어갔을 때에 정말로 서울에서 가장 좋다고 공부 잘하는 수재들만 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선망하는 S대학의 법과를 졸업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긍지는 다른 사람과 남다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졸업했고, 또 대학도 많은 사람이 선망하는 대학을 졸업했으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긍지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조금만 섭섭하게 해주면 감히 나를 뭐로 보는 거야? 하면서 그 직장을 그만둡니다. 지인이 다른 회사를 소개해주면 내가 누구인데 그 조그만 직장에 가서 일하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지상에서, 신문지상에서 누구라도 나오면 쟤 옛날에 내 밑에 놀던 앤데. 어떤 검사가 나와서 발표하게 하면 저놈 학교 다닐 때 무지하게 공부 못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긍지 때문에 무려 18년 동안 실업자로 삽니다. 부인이 가족의 생계를 꾸려갑니다. 여러분, 긍지라고 하는, 프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긍지도 있고 죽이는 긍지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긍지도 있지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긍지도 있습니다. 오늘 시합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2장 17절과 29절의 말씀은 유대인의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 잘못된 자긍심에 대하여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29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찬송이란 뜻이지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하면 찬송하는 지파입니다. 근데 오늘날 와서는 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언어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부르는 말이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선택된 백성,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있다면 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언어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를, 말을,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어디서 유래됐느냐? 야곱에서부터 유래됐지요. 야곱이 저 약복강 나루터 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이제부터 택하신 백성, 선민의 사상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하면 유다지요.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다름이 아니라 저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남쪽에는 유다와 중시로, 남쪽은 유다라는 2개의 지파가 있고, 저 북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10개 지파의 흔적들은 사라졌지만 2개의 지파로 인하여 나누어진 나라가 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대표가 됩니다. 유다 하면 뭐예요? 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2개 지파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나라를 가리켜서 지금에 말해서 유다라 칭한다.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긍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3가지의 이스라엘 민족의 긍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혈통도 끊집니다. 내가 누구인데, 간혹가다 만나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데 하면서 누구 무슨 파에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는, 혈통을 얘기하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피가 흘러 이스라엘이 되고 유대 사람이 되었다야. 여러분 이 혈통으로 끈 지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같은 우리 민족을 택하여 주셨어요. 두 번째는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긍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이 종교 의식이지요. 이들에게는 성결의 의식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된 자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지 7일 만에 할례 받거든요. 여러분 난지 7일 만에 할례 받은 내가 그 할례를 받으면서 나는 깨끗하게 되었어 알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할례 받은 자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전승적 근지입니다. 유일신 사장이지요. 또 성문화된 율법에 관한 것들이죠.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전승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부심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비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오늘 내 면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지, 내 마음에 정말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정말 진짜 이스라엘이지, 혈통이 무슨 문제가 있고 종교가 무슨 문제가 있고 전승 가졌다고 다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냐, 참 하나님의 백성이냐, 속에 있는 거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은 이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예요. 급진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레디칼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저기 뭐 진보, 이게 더 진보적인 게 복음입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습니까? 내가 가졌던 사상과 내가 가졌던 모든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개혁적이고 이것만큼 레디칼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복음은 레디칼한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문문화를 가지고 뭐 전승을 가지고 혈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선한 백성입니다, 아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긍지가 있으면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이 뭡니까? 유일신 사상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다른 나라에게 없는 하나님만 섬기는, 야 너희는 잡다한 신을 섬기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인도와 네팔에 가면 다 신이죠. 뭐 3천만 개, 3억 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와 다르다 이거예요. 흔히는 얘기도 용서하십시오. 종자가 다르다 이거죠.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요약해 놓은 게 뭡니까? 율법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대표성이에요. 하나님만 섬겨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이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문화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갖는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내가 당하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렇게 모여서 난상 토론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들이대면 그 난상 토론이 한순간에 멈춰집니다. 또 하나 있지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겁니다. 18절 후반부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는 거입니다. 선악을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기준합니다. 이것으로 마음의 기쁨을 얻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규범이 있어요. 18절, 19절 말씀을 보세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라는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모범이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자부심의 근거가 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어리석은 사람을 진리로 이끌 수 있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 보세요. 이만하면 혈통이나 문화나 전승적인 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처럼 오늘 본 말씀에 유일신 사상을 가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알고 선한 것은 무엇인지 알고 규범이 있고 모범이 있고 다른 사람을 삶을 가르칠 수 있으니 여러분 긍지가 가지만 하죠. 자부심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예요. 말만 뻔지를 하지 생각은 많은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2장 1절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탁월한데 정작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말씀의 홍수입니다. 말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TV만 켜면 TV에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 5개, 여러분 라디오 틀으면 얼마나 많은 방송들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요. 그렇게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만 시험이 오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이스라엘 향해서는 야 아는 건 많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너희가 정말 참된 이스라엘이냐, 아는 건 많은데 너는 자부심과 긍지 가들 만한 것들이 있는데 정말 네 삶 속에 행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느냐, 그 말씀에 대해 실천하며 사느냐, 하나님이 네가 말씀하실 때에 그거 딱 고민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나 먼저 나 자신을 들여다보느냐.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몇 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권은 누리지만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남은 가르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닌 도둑질하지 않냐?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그 자부심과 자긍심에 합당한 삶을 수반되느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운 만큼 사십니까? 다 대학 졸업하고 첨단의 공부하고 첨단의 학문들을 배우면서 지식을 배우면서 그 지식에 합당한 삶의 수반, 인격적으로 여러분 도덕도 배우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다시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얘기하고 권면하고 이야기하는데, 충고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봐 매일매일 나를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케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바울이 수많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라, 분쟁하지 말아야 되니라, 서로 사랑해야 되니라, 서로 도와야 되니라, 합력해야 되니라, 그 많은 말을 하면서 바울은 행여나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까 봐 내가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쳐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남에게 하라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권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만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여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나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냥 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며 그 은혜 받은 사랑답게 저 세상 속에서 책임성 있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은 실종된 특권의식은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네가 참 이스라엘이냐, 정말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여러분, 바울이 저 유대인들에게 저들에 갖고 있던 불신앙의 모습에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과 특권만 누리려고 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책임 사라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자신을 제외시켰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땅을 뭐 이렇게 열심히 쓰세요? 나중에 다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요, 여기 보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라.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알면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욕되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 너가 제외시키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에 명확하게 그 뒤에 말씀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모독을 받는다. 한번 보세요. 율법을 대표하는 10계명의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율법과 이러한 계명을 알진대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을 사랑하고 그런데 너희의 삶 속에 행하지 않으므로 율법의 제1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안 지키니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욕되게 하는 거, 모독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율법만 가졌지 하나님의 말씀만 가졌지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모욕하는 거, 모독받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은 잘하면서 스스로 행하지 않는 너희들의 삶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고도 니들이 참 이스라엘이냐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냥 자네가 참 이스라엘이냐 얘기하지만 이러는 겁니다. 네가 정말 참 이스라엘이냐 조소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울의 이스라엘 향한 비난이 내가 참 이스라엘이냐는 이 비난 속에는 생명력 없는 종교의식을 탄압합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신의 할례가 아니다. 겉으로 성결하고 겉으로 말씀을 가졌고 겉으로 할례를 행하고 겉으로 개인 자랑에 도포자를 이룬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의식은 종교의식이지 않습니까? 종교의식 필요하지만 내면적 의의가 없는 종교의식 무슨 의미가 있냐? 예배 드립니다. 마음에 간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냐? 그 얘기 할례 행하는데 좋다. 종교의식 필요하지요. 택하신 백성의 구별된 행위 필요하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형식에 의쳐서 구전에 의해서 행하는 그 할례가 정말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뜻없는 할례, 중생 없는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보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형식만 남아있는 할례의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 없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기도하는 장면이 세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들어오자마자 손을 들고 다 남들이 하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말씀에 따라가는 것, 행하지도 아니하고 예배하고 내게 말씀 있다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내면적 유대인입니다. 내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의 행함이 있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내 거 포기할 줄 아는 자입니다. 내 거 내려놓을 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큰 도전 받습니까? 믿음의 도전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내 상황과 내 문제가 내 뜻과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 뜻과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인 양 내게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안 왔으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될 때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칭찬은 누구에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것은요 다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면의 영적인 세계에 믿음의 모습이 될 때에 지식만 세우고 전통만 세우고 내가 있는 것만 가지고 연수만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말씀에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사는 삶 될 때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자가 참 이스라엘 되느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들려오는 주의 말씀 들려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며 마지막 날에 주의 상급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